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기독교 철학전공 오유석 교수입니다. 철학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면 기독교 철학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철학은 언제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기독교 철학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주후 4세기 교부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철학은 초대교회 시대에 교부들에 의해 탄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부들은 헬라 철학의 전통을 어떻게 이해했고 비판 내지 수용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테르툴리아누스, 순교자 유스티누스, 알렉산드레 클레멘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초대교부들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타고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여기서 아테네는 철학 또는 이성을 상징하는 반면 예루살렘은 신앙 또는 계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철학이 신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는 이성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이 모든 이단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올바른 신앙이란 부조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모든 교부들이 테르툴리아누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교부들은 철학을 기독교 변증에 적극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가령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 합리적으로 변증하려는 변증서 2권을 저술했습니다. 여기서 유스티누스는 로마 교황에게 탄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따져본 후에 참된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철학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스티누스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합니다. 유스티누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야말로 기독교 순교자들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를 타락시킨다라는 죄명으로 사형당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도 로마의 정통 종교와 신들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유스티누스가 생각하기에 헬라 철학에는 희미한 형태이지만 진리의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스티누스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철학의 이론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누스는 복음과 철학 모두가 진리인식을 위한 방편이라고 보면서도 기독교가 헬라 철학보다 우월하며 복음이 헬라 철학의 원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일종의 철학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에게도 계승됩니다. 클레멘스는 초대교부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데 철학이 유용한 수단임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맹목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철학이 이단의 근원으로 여겼기 때문에 철학이란 인류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한 세력, 즉 사단에 의해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견해가 바로 이런 경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멘스는 악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학은 사단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클레멘스에 따르면 철학은 구약 성경 또는 모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든가 아니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어떤 천사가 그것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의 도둑질을 용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으로 인해서 인간이 얻게 될 이득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의 결과까지도 바로잡으셔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도록 예비하십니다. 한편 불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라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클레멘스는 답합니다. 우리는 탐구의 또는 증명의 제1원리 내지는 전제를 증명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이라고 전제하고 탐구나 증명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날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전제, 즉 진화론을 기초로 살아가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기초로 살아갑니다. 클레멘스가 보기에 누구의 전제가 옳은지는 그 귀결이 입증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클레멘스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진화론과 창조론의 귀결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 2세기 교부들은 복음을 일종의 철학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개념과 이론 중에 유용한 것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학 개념 중에는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사상가들은 점점 철학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신학과 철학이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들은 철학이 유익한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이론과 개념을 재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헬라 철학에 대한 재해석과 비판적 수용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려서부터 죄 문제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년간 만인교회에 경도되기도 했습니다. 만인교는 죄의 원인과 확실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실망에 빠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카데미아 회의주를 통해 한동안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훗날 기독교로 회심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젊은 날의 방황을 회상하면서 세례를 준비할 때 그때 저술한 최초의 저서가 바로 아카데미아 회의주의 논박입니다.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의주의의 유익함과 동시에 한계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회의주의는 이성적 사고를 훈련하는 데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의심을 위한 의심은 참된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카데미아 회의주의 논박은 행복에 관한 논의로 시작합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의 획득과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며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인식에 관해서는 신플라톤주의 전략을 취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진리는 감각을 통해 획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내적 빛이 되셔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내적 교사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셔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헬라 철학의 전통을 어떻게 재해석했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기독교 철학을 탄생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초대교부들의 생각이나 주장 중에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부들의 사상에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일반은총의 원리와 또 세속학문을 기독교적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해석하고자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안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